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불과 5일 만에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불과 며칠 후 같은 입술에서 전혀 다른 외침이 나오는데 그 5일 전에만 해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던 그들이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저 강도보다도 악한 자이니 죽이라고 한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죠? 우리는 참 안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쉽게 변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결심할 때 주여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고백하고 결단한 것처럼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면 상황과 기대에 따라서 사람은 흔들리고 변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려고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잘 섬겨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친 그 말은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야말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본 겁니다.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참된 메시아인 줄 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때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끝까지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끝까지 온전히 따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얘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기 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신 줄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는 안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몰려듭니다. 모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니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잘 인가하시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셔서 그래서 시장한지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자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저분이야말로 우리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우리를 배불리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당신 왕 되시오. 우리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왕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는 조금씩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와 반면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고 영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니까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때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 거 아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에 우리가 어디를 떠나갑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는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그저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니까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다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가 나중에 우여곡절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변함없이 주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넘어지긴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병을 고쳐주심도,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심도 감사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것을 깨닫고 계속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알고 깊이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감격하여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끝까지 따르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료주일의 군중은 상황이 바뀌자 많은 마음이 바뀝니다. 종료주일에 많은 종료 가지를,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하신 일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오히려 당신들을 책망하시고 척결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로마 압제자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저 예수님께서 저 로마 압제자들, 로마의 그들을 저주하고 좀 멸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유대 종교자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달라지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변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타도할 방향으로 이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니 무척 당황했겠죠. 이거 안 돼? 이상하게 돌아가네. 뭐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환호했던 열렬하게 옷을 벗어서 길에 폈던 그들이 실망으로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 이것이 상황 중심 신앙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순탄한 것만 아닙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을 때도 있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럴 때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까지 하는 흔들리는 신앙이죠. 미약한 신앙이죠. 나약한 신앙이죠. 이런 상황 영향을 받고 있으면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심할 경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더욱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황이 펼쳐지면, 이 상황이 펼쳐지면 아이고 뜨거워라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억울하죠. 제가 생각해더라도요, 너무 억울하네.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매력이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아니 욥이 뭘 잘못했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칭찬하니까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 사람 가진 게 많은데 가진 거 한번 좀 털어보십시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난 욥 믿는다.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막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잡이 흔들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정말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늘 순조롭지는만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겪을 때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람과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아무런 5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는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고 좋았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 상황이 바뀌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믿음은 이 고난이 올 때요, 믿음이 증명되어져요. 평온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좋을 때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여러분 감사도요, 어린이한테 무엇인가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나와요. 여러분 상황이 나빠도 따르는 것은 진짜 믿음이겠죠. 지금 나의 믿음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말씀입니까? 상황입니까? 말씀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장면을 보면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참 왕으로 맞이하여 도시는 덜썩덜썩 들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은요 막 흥분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 크게 기대 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여기에 우리는요 크게 기대하고 점수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묵묵히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라 하신 아버지의 명을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초점을 맞춰라고 막 하나님에 가요 야단치고 막 그래요.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따르려고 한다면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할 때만, 박수 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물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쭉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좋은 거룩한 멈춤 책자를 이용하시고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고난에도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난 지금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기분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수 치든지 안 치든지 사람의 반응에 우리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를 따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따르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사람. 우리 종료주일, 그 종료주일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무리들은, 군중들은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그 길을 이번 한 주간에 또 고난 주간에 동참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묵상하며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군정처럼 순간의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